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만족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우리 6장 11절부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 12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은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고 싶은, 육체의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인간적인 거칠애를 치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구약 시대에 육체의 어떤 표식을 내는 그 할례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식으로 바뀌었고 성령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그로 거룩하거나 자랑할 만하거나 드러낼 만한 어떠한 자랑도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있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이방인들, 또 이방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이 네 부류가 항상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공존했던 그런 문화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6장에 나온 이 말씀은 여전히 외형적인 어떤 표식의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거칠애를 자랑하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과거의 흔적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 이런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과거의 영광, 과거에 했던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것이 남에게 드러나지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한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나도 많이 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자랑하려는 그 할례 그 자체보다 나는 더 많이 있다. 이미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랑을 할 만한 어떤 표식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 후서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럼 그것을 보여라. 그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도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의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흔적은 과거 할례 하나만으로 집착했던, 즉 과거에 매어 거칠에만을 자랑했던 이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거칠에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맹점은 과거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내가 너희에게 당한 그 모든 흔적보다 더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거의 흔적은 과거로부터 나에게 지금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 흔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현재를 넘어선 미래를 바라본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흔적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흔적은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 어떤 일이 진행된 뒤에 남겨진 것이 흔적이라는 의미인데 6장 17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 거기에 매어있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흔적들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져야 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혹시 아십니까? 독일에서 만든 동화입니다. 계모가 들어오죠. 집에 계모가 들어와서 결국 그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기 힘들다. 당신 전처를 통해 낳은 이 애들을 버려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듣죠? 듣습니다. 헨젤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버림받는 그런 것이구나. 그 길을 떠나오면서 헨젤과 그레텔이 어떻게 하죠? 빵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왜 남겼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데려다 놓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표식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 빵을 이렇게 내려놓은 걸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주워 먹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여러 만화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구도가 많이 있죠. 그럼 도망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적이 발견됩니다. 어떤 흔적이죠? 바퀴 자국이라든지 신발에 찍힌 카펫에 찍힌 자국이라든지 혹은 그들이 어떤 그 침실을 쓰거나 어떤 몸의 DNA를 발견할 수 어떤 증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표식들을 남겨놓습니다. 흔적들을 남기죠. 그러면은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과학적으로 숯불 모닥불을 피웠던 흔적을 보면 제 상태를 보고 탁 손을 딱 두고 떠난 지 몇 시간 됐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결국 그런 흔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끝내 잡히게 되기도 하고 도망가기 이런 어떤 잡고 잡히는 이런 일들이 결국 흔적에 대한 그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뭐가 흔적이 남죠? 여러분의 체온이 남습니다.
그 여러분이 체중으로 눌렀던 그 쿠션이 눌려있던 흔적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도 남습니다. 흔적은 다 남아요. 음식물을 먹으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녁을 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옷에 코를 갖다 대고 하면 여러분이 대충 뭘 드셨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흔적입니다. 흔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기체는 없습니다. 모든 유기체는 흔적이 있고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흔적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를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버티컬 리밋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산악 영화인데 함께 이 영화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용호 씨는 소리 혹시 끄셨나요? 네. 이 버티컬 리밋이라는 영화는 그 버티컬이 수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수직의 한계 뭐 직역하면 그런 의미인데 암벽 등반하는 그 영화예요. 네, 암벽 등반뿐만 아니라 빙벽도 등반하고 이 등반 기술을 통해서 뭔가 폭발물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암벽 등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Why bother? We'll always be 15. 밑에가 동생이고요. 그 위에가 오빠고. 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아버지입니다.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지금 저게 프레임드라는 그 생산 장비입니다. 톱니가 돼서 딱 끼면은 그 홈에 그 크랙에 껴서 딱 고정시키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못 낍니다. 근데 저 장비 하나가 거칠 수 있는 무게가 지금 사람 3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죠.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로프를 끊으라고. Get it! We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it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get cut it me in. loose. If you don't do this, it'll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It'll You're wrong, get it Shut up, wrong. Eddie! It's It'll 1 dead or hold.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Why,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n'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암벽 등산이든지 빙벽 등산이든지 수직으로 된 그 벽을 등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이 너트와 아까 말한 너트는 뭐냐면 이렇게 해머로 박아서 돌이나 얼음 위에 박아서 그 핀을 고정시켜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안전하게 고정하는 그 고리인데 제일 선두인 사람이 그 장비를 들고 받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그것을 잘 받고 로프를 연결하고 다음 사람께 연결해서 이것이 쭉 가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장면이었죠? 앞에 사람 맨 앞에 선두 있는 사람이 탁 끊어지니까 탁 한번 전부 5명이 다 떨어졌죠. 여러분 보셨죠?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드리려고 저 영상을 찾았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그 길을 받고 나가면,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게 불안하게 박아놓거나 불안하게 그 길을 인도하면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부 다 탁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5명 중에 2명은 그 끈이 아버지 몸통에 매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무게를 몸통으로 견디지 못해서 제껴니까 2명이 그렇게 떨어져 죽었고, 아버지 역시 그 톱니 프렌드라고 하는 그 장비가 하중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로프를 끊으라고 말하고 결국 그것을 끊고 아버지는 죽고 이제 둘이 남아서 이제 영화가 진행됩니다. 등산이나 뭐 암벽이나 빙벽이나 모두 공이 똑같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너트를 받고 프렌즈를 그 크랙 가운데 넣어서 끈을 연결해서 가느냐, 길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핀을 박아느냐가 결국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등산인들의 생명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밭 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눈밭 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전 이 영화나 이 김구 선생님의 이 좌우명, 이 모든 것이 전 우리의 신앙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흔적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두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느냐, 선두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개척하느냐가 결국 그 모든 뒤따르는 자들의 삶을 결정해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사단 전차대대장을 하실 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군인들은 야간 행군을 하는데 야간 행군을 어떻게 하냐면 전차가 가운데 가면 전차가 가운데로 가고 병사들이 옆으로 갑니다. 근데 야간 행군하면 병사들이 제정신을 하지 못해요. 막 그렇게 잠을 안 재우고 훈련하기 때문에 동계 훈련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 사람만 보고 가거든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고요. 앞 사람만 보고 갑니다. 앞 사람만 보고 가니까 앞 사람이 자칫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사고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동계 훈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차에 병사가 깔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전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그때 훈련 중이라 이 권총을 차고 아주 황급히 들어오셨다가 옷만 가리고 바로 나가셨던 그 싸한 분위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아주 어려웠었지만 일단 뭐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귀에 지휘책에 있는 사람들은 따다다다닥 이렇게 다 직위 해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는 그 병사 자체의 잘못으로 기무사하고 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두가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사람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가지 않으면 뒤에 온 사람은 그냥 가거든요. 그냥 앞에 사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가기도 하고 죽음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흔적의 이 의미는 과거에 만들어진 흔적,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흔적을 만들어 갔고 지금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워싱턴 한인성결교회 부임하고 참 여러 어르신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그때 있던 아이들이 그 분쟁의 모습을 지켜봤고 그 지켜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이 분열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지나온 흔적이라면 이제 우리가 또다시 계속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뒤에 오는 내 후배들이,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들이, 내 뒤에 오는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내가 과거 이 교회 지을 때 뭐 했어?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였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의 영역이 있었고 교회 행사를 뭐 진행할 때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취임받고 임직할 때 교회에 이거 했었지. 과거의 우리의 흔적들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전반 부분에 나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너희가 과거에 매는 그 흔적을 통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결국 현재적으로 과거의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고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인생 저쪽에서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인생 저쪽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하고 인생 저쪽에는 저 사람과 너무 감정이 안 좋아서 떠나버리고 그런 것들로 점철되던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는 여전히 흔적을 만들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그 흔적을 잘 길을 만들어 놓는, 털을 닦아 놓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오늘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유수그룹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때문에 이유를 댑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암울해서 너무 우울해서 그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했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스스로 합리화를 닫지만 오늘 제가 새벽에 여러분에게 나눈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고 의지하기에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기에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이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 내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내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그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유스그룹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점은 말씀을 듣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정하고 작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 뒤에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것입니다. 한 명이 가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 한 명이 갔던 길로 또 누가 가고 또 누가 가고 또 누가 가고 계속하면 그것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송남용 장로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상길 장로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권사님들이 뒤따라가시고 집사님들이 뒤따라가면 우리 교회의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가죠?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기가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는 암울했지만 우리가 그 길을 여러 명이 걷고 밟고 밟아서 그 길을 계속 가면 숲풀길이 덤풀이 길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언제 또 그 생각을 했냐면 그 젊은 사람들 쓰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어떤 다양한 그런 앱이라 그러는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자기 뭐 전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뭐 이렇게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나와요. 비석이 나오고 뭐 하다 죽은 사람 이렇게 비석이 나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례식에 우리 두 애들과 나를 알고 나와 가까이 있던 내 측근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됩니다. 제 소망은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때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벌써 데려가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친했던 한 목사님의 그 내용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뷰잉할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일어서서 내가 여기 누워있다면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오늘 한번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흔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흔적은 우리 뒤에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인생의 흔적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너로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담대히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혹은 거칠이 치장한 많은 사람들이 난 이거 했어, 난 저거 했어 라고 말할 그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함께 찾아와서 참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주님 품에 갔구나, 아쉬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기 원합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바라볼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갔던 올곧은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온 가족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델이 되는 참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에 어떠한 흔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